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33절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읽기에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장면이 들어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 네 구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서는 공통된 단어, 공통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죠. 사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그런데 성경은 분배의 장면마다 마치 의도적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 모세가 이미 나누어 준 기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었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처음 정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나오듯 모세가 생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이미 다 분배해준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워놓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통해 세워진 기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준이 다음 세대의 삶의 터전이 되고요.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또 거룩을 향해서 애쓰는 기준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들은 다른 것을 찾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일들, 또 11조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임을 고백했던 그 기준,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했던 그 기준들이 모두 다 다음 세대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우는 믿음의 기준이 다음 세대를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드렸던 온가족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듯이 부모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며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예배 후에 부모의 삶이 계속 동일하게 이어짐을 보며 예배자의 삶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모세와 같은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기준들을 세웠지만 기준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응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의 분배의 장면을 보면 모세가 생전에 드렸던 그 기도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나누어준 땅이었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은 단지 분배의 기준만 이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겼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생전에 붙들고 기도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그의 생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 그 분배된 땅들, 그 지역과 그 지경을 하나님 뜻 안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내 생애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위해 드리는 기도는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의 삶 속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의 믿음과 기도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세운 기준은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었고,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믿음의 기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바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로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다음 세대의 길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더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내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또 기도한 뒤에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기준과 모세의 기도를 다음 세대에도 이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세우는 믿음의 기준들과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세대에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거룩한 삶과 또 기도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